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그래, 훈독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훈독회를 하면 눈물이 나지요? 예. 눈물 안 흔든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안 나온다면 아예 지옥행이다 하고 뒤로 돌아서 통일교회를 버리고 저 태평양의 섬 모퉁이에서 살다가 에라 그 섬에 지진이 나서 물결이 섬을 뒤집을 때 죽겠다 하는 그런 노름을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절박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한 것이 서편제지요? 무슨 동편제인지 서편제인지 서편제입니다. 서편제, 예, 한이 있어야 됩니다. 한이 있어야 돼요. 한의 애절한 심정에는 전부 다 간장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뼛골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중에 한의 대왕마마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통일교회의 원칙적인 골수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어야 하느냐? 친구의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종의 몸을 쓰고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주고 나서도 더 못 주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 40일 정성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제 29일 후면 우리 아버님 기일 성화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늘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눈물이 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진실했고 참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성 기간 동안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아버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성화 40일 정성 기간 중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오래된 영화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 말씀 속에 부모님께서 그 영화를 언급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말씀이 오늘 훈독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서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절박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주머니에 한 것이 서편제지요? 무슨 동편제인지 서편제인지 서편제입니다. 서편제. 예, 한이 있어야 됩니다. 한이 있어야 돼요. 한의 애절한 심정에는 전부 다 간장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뼈골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중에 한의 대왕마마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중에
훈독한 말씀 중에서 두 문장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화가 아니고 이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 말씀에 기록되고 아버님의 말씀에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영화가 갖고 있지 못한 영화의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예를 들었던 것은 이 영화를 보고 하늘의 심정이 공감이 되었고 본인의 삶이 공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명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었을까? 아버지 유봉이 나옵니다. 아들 동호 그리고 딸 송화가 5분 동안 진도 아리랑을 완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완도의 어느 시골길이었습니다. 화면은 한 번도 끊지 않고 5분 동안 그 장면을 연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편제를 보면서 그 장면이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장면이라고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 참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님께서 인용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딸에게 한약에 부자라고 하는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먹이면 몸은 좋지만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딸에게 눈이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의 눈을 멀게 한다. 사상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송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곱고 예쁜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만 그 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훈독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기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이 느껴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소리가 나온다라고 유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 성화 40일 정성 기간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는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 그 자리를 지켜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심정권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이 40일 정성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서 우리 정석주가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사거리 이 교보문고 글판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나태주의 풀꽃이고 2등이 정석주의 대추 하나리입니다. 그 시인은 딱 2줄 시를 썼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시인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대추를 몇 개나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다. 어제도 먹고 작년에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시인처럼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생각이 들질 않는데 그 시인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추를 먹었어도 대추는 대추고 나는 나입니다. 대추와 나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추다. 나는 대추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입니다. 자, 오늘 그 자리에 그 심정권에 들어가야 그 마음이 보인다. 그 딸의 목소리가 곱고 예쁘기는 하나 그 속에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오늘 성화 40일을 우리가 정성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심정 속에, 그 생각 속에 머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야 아버님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비로소 눈물이 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오늘 훈독한 말씀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과 성화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성화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님에게 무엇이 가장 고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40일, 성화 10주년, 우리 40일 정성기간 중에서 아버님의 고마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고맙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떠주시고요. 네, 그 장로님에게 참 감동받은 것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에게 나를 축복시켜준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아버님 만나서 축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화 10주년 내가 아버님에게 드리는 선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과 우연치 않은 짧은 대화이지만 정말 철든 자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29일 후에 우린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고향에 노모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노모를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 노모를 찾아갈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내 부모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성화 10주년 우리 참 아버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하늘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부모님 40일 정성의 주제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정성기간을 보내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아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 밖에 계십니까? 어디를 가야
아버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주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아버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은하계 저편 밖이 아니고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도 아니고 말씀에서 보면 참 사랑의 축이 세워진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습니다. 참 사랑의 모든 환경이 외형이자 내용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야 우린 아버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40일 정성 기간 동안 공문을 보면서 참 이제 다 함께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는 그 정성의 주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이 40일 정성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 사이에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 자녀들과 나 사이에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아버님 계십니다. 예, 세상이 참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불편한 세상 가운데 우리 원리의 중심을 세우는 그곳이 참사랑의 축의 현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중심 삼은 참 사랑의 축이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40일 정성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비판이 나오기 전에, 비난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아버님이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독한 성서는 후편 원리 강의의 결정적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21년 동안 하란에서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재물을 에서가 받지 않습니다. 이 재물은 네가 일해서 벌은 돈이니까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 성서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 성서가 개역 개정이라 읽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야곱이 만난 인물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이에 참 사랑의 축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 사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우리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40일 정성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딱 한 가지 우리 행동을 규정하는 우리 삶의 지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주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놓고 잘 주자. 예, 잘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만약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이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전율이 오면서 이 말씀이 참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40일 기간 동안 나에게 부모님이 직접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 본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4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이 나옵니다. 자, 시작. 여기에서 통일교의 원칙적인 골수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줘야 하느냐? 친구의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종의 몸을 쓰고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며 뿌리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주고 나서도 못 주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데는 그냥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주고 나서 더 못 주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 심정권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40일 기간 동안 부모의 사랑이 고맙고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시 아버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만약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줄 때 형제의 입장에서 주느냐, 아니면 부모의 입장에서 주느냐, 아니면 주인의 입장에서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 주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한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교에 원리강론 2권을 가지러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서 한마디도 원리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 교수님의 삶을 보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원리강론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어떤 유언이냐 하면 유봉이 딸 송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언? 유언은 이겁니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딸에. 장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늘 넘어서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위대한 소리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나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 속에 나를 넘어서는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성 기간을 보내면서 40일 정성 기간 동안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넘어서는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 내가 느끼고 체휼했던 아버님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님을 넘어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면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성화 10주년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아버님의 간절한 뜻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29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참 사랑의 축을 세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마음으로 심정으로 만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